오늘 저는 감사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와 신앙생활. 11월 한 달은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달을 선포하며 감사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감사도 해보고 감사 노트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감사 평생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신앙생활 할 때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7살짜리가 엄마랑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동네 아저씨가 이 아이가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좋은 사과를 하나 주면서 참 잘생겼네 하면서 사과를 주고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애가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이럴 때 빨리 말을 해야지 엄마가 뭐라고 가르쳤지?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애기가 이것도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같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왕 사과 주셨으니 깎아주세요. 깎아줬으면 먹여주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받은 은혜에 집중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쥐어짜보라 그러면 거기서 예수의 피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는 의미로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면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초점 맞출 때 하늘의 신령한 감사가 더욱더 크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어떻게 감사해요?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식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한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여기 그냥 흙으로 만든 인간인데 루아흐 생기를 붙자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나아가 아프신 분들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재림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받은 은혜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오늘 시편 103편 3절 이하에 오중복음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면서 3절에 보니 그가 첫 번째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을 성령님이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준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 축복은 사명적 축복, 받은 축복을 나눠줄 때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날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새로운 힘과 역사를 체험하는 재림의 일꾼들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죄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존재로 변화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가 앉아 계심을 첫 번째 알았습니다. 두 번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다음에 섭니다. 웁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내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옥합은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도 깨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시작!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의 옥합을 깨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려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더딥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옥합을 깨트리듯 십자가 앞에 깨어지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수가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그 강수가 온 주변까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전해주는 감사, 첫 번째, 감사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시작! 감사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도 하나님이 지었고 땅도 하나님이 지었고 온 천하 만물을 주님이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하나님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던 것은 되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신명기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 주를 만민 중에 불러서 택했다라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만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리액션, 이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주님께 그냥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하면 이어령 박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딸 덕분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른 은택을 생각하며 많은 책을 적었습니다. 그 중에 차 한 잔의 사색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것,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 내 사랑하는 가족, 풍요로운 음식들, 그 외에도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란 얼마나 황량한가요?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아, 너무 서러워할 것 없다. 저 추석 달만은 그대들 머리 위에서도 창창히 빛나고 있지 않은가? 껌껌한 밤에 빛이 없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달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곳에는 하늘의 햇살이 비춰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황량한 인생이라고 마치 시인처럼 이어령 박사님은 고백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영적인 은혜의 감사의 세계로 풍성 빠져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4절에 보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나는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오늘 성령의 생수를 이 예배당에 와서도 다 길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것은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할렐루야. 감사는 받은 은혜를 주님께 보답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아니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방식은 같이 해보실까요?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보면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데 들어갔습니다. 무슨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10평에 살다가 20평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늘 조건부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하고 상관없이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 미래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는 내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때 우리는 이 감사를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다 아시죠?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이 귀가 먹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먹고 난 다음에 발명한 물건들을 말씀드립니다. 무선, 전신, 영화, 측음기, 전구 이런 것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발명을 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귀가 먹었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제가 귀머거리가 됨으로 감사한 것은 왜인가? 연구에 몰두할 때마다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꼭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 병이 있다,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다른 감사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영생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 미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금 춥습니다. 벌벌벌 떱니다. 열이 4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공간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좁은 보트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타 있습니다. 잠도 여기서 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큰 배가 항해를 하다가 그만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구명보트로 옮겨야 되는데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 여성분들을 먼저 옮겨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열이 나니까 이분은 좀 아픈 환자니까 먼저 옮겨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구명보트에 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명보트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보트에 탔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저 사망의 아들, 죄와 어둠과 마귀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세 번째 줄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 안에서 속량되었다. 이 말은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 제국을 다스렸던 유명한 왕 중에서 누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토가 넓은지요. 어느 날 참모들의 보고를 들으니 자기가 만든 그 금신상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내가 만든 저 금신상 외에 절을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중앙정부에서 일을 했고 그의 친구들 3명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세 친구의 믿음이 얼마나 센지 지금 이 법령 앞에서 성경은 다니엘서 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져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네 번째 제4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지만 그 계곡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 새로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밸리, 어두운 계곡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만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의지하실 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앞에 있는 양이 가면은요 2번, 3번, 4번, 5번 심지어 100마리건 200마리건 이 앞에가 낭떠러지면 쭈루루루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나쁘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떤 양이 풀을 뜯어먹다가 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런 산지가 많고 바위가 많은데 요 밑에 풀이 조금 나 있어요. 펄짝 뛰어 내려가가지고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풀도 다 뜯어먹으니 이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목자는 양을 찾다 보니까 요 낭떠러지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자들은요 지팡이를 갖고 다니고 막대기를 갖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꼬부라져 있고 막대기는 나쁜 짐승이 오면 그 막대기로 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로 건지려고 하는데 양은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막 도망 다닙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밑으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럴 때 양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목자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양이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허벌레 뻗으면 그때야 밧줄이 됐던 지팡이를 가지고 끌어올리면 힘이 없기 때문에 끌어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빼면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힘이 있으면 우리 힘대로 살라고 하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조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무조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감사할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은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인쳤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상속자, 두 번째 곧 하나님의 상속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그 유명한 내가 생각해 봤더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지금 고난과 장래에 다가올 영광이 비교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과거적인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과 손을 잡고 고통 가운데서도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 두 번째, 한평생 감사. 시작. 한평생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능력과 사랑이 영원한 거 믿으십니까? 시편 130편 6편에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2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제한적인 삶을 제한적인 공간에서 제한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80년이 됐던 90년이 됐던 100년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한평생 감사. 시작. 한평생 감사. 성경에 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감사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감사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감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걷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대예배였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분인데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3개를 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분이 맹인이에요. 그래서 이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걱정이 돼서 혹시 아까 맞게 헌금을 드린 겁니까? 많이 드리시던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맹인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저는 소경입니다. 볼 수가 없으니 저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근무하시는 장로님께 우리 교회에 한 달 전기값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30만 원 정도가 나왔대요. 그 교회는. 그래서 그 3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청성껏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떠서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기불,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씩 전략해 모은 돈 그만큼 매달이라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맹인인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분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더 감사한 것이죠. 세 번째, 감사가 나에게 그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의 감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참된 감사라는 것이죠. 지금 영등포역 가고 수원역에서 사람들이 추워서 패딩 같은 게 필요한데 급하게 우리에게 옷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 박스씩 지금 몇십 박스가 갔는지 모릅니다. 담당하는 목사님이 박스가 올 때마다 입이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셔가지고, 목사님 올해는 진짜 추운 노숙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순복음 금종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감사라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한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 이 감사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 있길래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가야 돼요. 여러분, 왕자가 편하게 왕궁에서 살다가 사막으로 갔습니다. 미디안 사막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감사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 게르솜이라고 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왕자였고 한평생 편하게 살았지만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광야 땅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씻고 찾으면 감사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면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쥐어짜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면 우리는 그 보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영혼에 생수를 내려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면 성령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이래봬도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평생 감사하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합니다. 천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다 건너갔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할 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절뚝절뚝 걷습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더니 형이 아마 동생이 불쌍하게 보였는지 화해를 합니다. 죽이고 전쟁하려고 데려왔던 군인들이 호위병이 되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 땅에 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고향 땅에 오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순대입니다. 떡볶이,
김치찌개. 이 야곱이 김치찌개 같은 거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운물을 팝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판 운물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나의 이름이 야곱, 사기꾼으로 살았는데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감사는 쥐어짜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의 내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생수는 솟아오르게 되어 있고요, 넘어진 곳에서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감사가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내가 한번 감사의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과 비교할 때 성령 충만한 감사 달인 되기. 시작. 감사 달인 되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줍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하여 영원한 왕국을 약속한다. 이 말은 너의 자손 대대로 왕이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부족한 저 같았으면, 그렇죠 하나님, 제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물맷돌 가지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으로 가장 부국한 나라, 부자인 나라는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일했던 그 이스라엘 때가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금과 수없이 많은 은들로 미리 성전을 지을 것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부자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니 당연히 영원한 왕국을 주셔야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영원한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받는 순간에 그의 태도는 틀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달인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시작. 감사 달인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감사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하고 겸손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내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타납니다. 내 연약함을 알 때 감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의 강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평생의 겸손함으로 감사의 달인이 되는 길을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형제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양치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어린 양입니다. 영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형식적인 제물이 아닌 소중한 것들을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유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아마도 결혼식이 있다고 저를 초대한 것 같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저기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 친구니까 내가 여기 앉자 했더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겸손함으로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줍니다. 높은 곳에 가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의 학문의 역사는 한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리더십의 한 동향 중에 많이 연구되는 것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대부분 종의 리더십으로 번역한 책들도 많습니다.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이라고 그래요. 재밌게도 이 이야기의 이 리더십의 학문적인 출발은 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낮은 종이 있었는데요, 윗분들을 모시고 예를 들면 사막이 있는 곳으로 관광을 떠났습니다.
여기는 피라미드고 쭉 관광을 하는데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 왜 여기는 이렇게 덥냐, 물이 없다. 그때 이 하인이 도저히 이분들을 모실 수 없다 해가지고 밤에 그냥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다 고관 대작들인데 내 소리만 높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 종이 우리의 리더였구나 하면서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낮아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낮고 낮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 지옥의 음부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낮은 곳에서 높이셔서 천하 만물이 예수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해질 때 우리 주님은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가는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하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났지만 못 고쳤습니다. 돈을 많이 써봤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라면 주님을 당당히 만날 텐데 이방인이었습니다.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부탁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우리 종을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좀 구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들을 잘 돌봐주고 성전 같은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신방을 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백부장인데 저희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리 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면 부족한 이 가정에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겸손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인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요.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왔더니 이미 이 종이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모든 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앙망할 때 집에 돌아가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너무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에 와서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맨 끝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면 내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몸이 꼬여 있는데 아이가 일어서서 걸을 거라는 믿음을 줬습니다. 두 번째, 애가 말을 못하는데 엄마라고 말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줬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울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수는 쳤지만 그렇게 될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뉴질랜드에 가서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이 진짜 일어나 걸어고 엄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비디오로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매우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아지셔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드셔도 어려워도 그 낮은 자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감사다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시작. 감사다리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감사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이 마음을 열고 십자가 예수의 중심을 둘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감사가 모이면 더 큰 감사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작은 감사들을 모아서 나에게 예배하면 그 감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아까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예배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곧 죽을 것을,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선 사람이 죽으면 너무 냄새가 납니다.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었거든요. 내 장례를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고 하면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을 기억하고 제가 선포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예수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죄를 깨뜨리고 주님께 드렸던 향유옥합은 지금 제 입술을 통하여 기념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우리 후손들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 드리고 이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나서 사역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행복한 목사가 김영근 목사입니다. 다들 목사님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얼굴을 봐도 행복해 보이죠? 도대체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 증주 할머니가 구한말 때 예수를 믿으셨는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셨다는, 주일날도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하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90 넘게 장수하셨는데 아이고 오늘 내가 좀 피곤하다 하고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잠깐 주무셨는데 그냥 천국에 가셨습니다. 에녹처럼 천국 가셨는데 우리 증주 할머니가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 아마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감사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감사가 지금 몇 대째입니까? 몇 대째 흘러서 김영근 목사에게서 대에 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나는 내 대 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드리는 감사가 미래의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 때문에 우리 후손에게 감사의 열매는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줄기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작은 감사,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화롭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10명이 문둥병 치료받았습니다. 9명은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만이 와서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더군다나 이방인이지 않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감사가 믿음으로,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가 모여서 깜짝 놀랄 구원의 길이 열릴지어다. 이 감사를 가로막는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 앞에 감사를 방해하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얽혀져 있는 풀어라기들이, 아이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실이 엉켜 매어져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는 비결은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할 때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는요, 사랑하고 끈적끈적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올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가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들었던 감사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감사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 눈병으로 37살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설상가상으로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그 음성을 듣고 바뀝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헬란 켈러 재단에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 장애인 박사 1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37년 봤던 인생보다도 7년 동안 안 본 인생이 더 행복했습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그 당시만 봅니다.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나 예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놀라운 미래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가 개업을 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힘차게 일을 시작했는데 사무실 빌리는 돈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세상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할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또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지금 감사하지 않고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감사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어렸을 때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조금 부자셨는데 할아버지가 은 동전을 손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아버지한테 감사 편지를 쓰면 내가 하나 더 주지.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감사 편지를 몇 번 썼고 은 동전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편지가 끊어지는 순간 은 동전을 받지 못했죠. 갑자기 망해서 죽게 될 때 죽더라도 감사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다 큰 아들에게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하고 연락을 하도 안 해가지고 어디 사는지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아들 전화번호를 알아서 편지 보낸다고 주소를 적으면서 아침을 먹게 됐습니다. 아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래 정말 감사하다. 너에게 감사하다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섰는데 아버지 잠깐만요 하면서 아들이 서류 봉투를 주더랍니다. 거기는 아버지가 저에게 빌려주셨던 500만 원이 넘는 그 당시 큰 돈이었거든요. 4,000달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돈이냐? 아버지가 저에게 빌려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 그냥 줬던 것 같아요. 까먹고 있었는데 사무실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책 제목이 365 땡큐예요. 365개의 감사 편지를 씁니다. 늘 가던 커피숍에 일하는 분에게 감사하고요. 같이 일했던 분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러자 그게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캘리포니아의 대법원의 판사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감사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간증합니다. 365 땡큐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때, 힘들 때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감사 달인이 되기라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더 큰 믿음 안에 살게 되고요. 더 큰 감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꼭 필요합니다. 말씀 짧게 정리합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시작. 감사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감사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입니다. 감사의 달인 되기, 어떻게 달인이 될 수 있을까? 제일 기본이 중요하지요. 감사 달인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 감사 달인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더 큰 믿음과 더 큰 감사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